같이 예배드림이 감사하네요. 자, 말씀 볼까요? 이제 오늘은 구약성경 계속 지난주 이어서 민수기 12장 1절로 12절 구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12장 1절로 12절. 자, 같이 다 찾으셨으면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으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최고의 보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 추수감사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은 오돈복도 달아나게 한다. 못 들어봤죠?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으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같이 유명하지 못한 무명한 사람이 만든 말이라. 근데 비슷한 말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1절로 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하나님의 종이 누구죠?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생긴 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아내로 삼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구스 여자는 누굴까요? 아프리카에 살던 이방 여자를 말합니다. 이방인 여자를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니까 보통 흑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어쨌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모세가 그녀와 결혼하자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형과 누나가 모세를 막 이제 비방하는 거야.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모세를 야단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세 사람을 불러놓고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만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모세는 야단을 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만 야단을 쳤을까? 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때는 직접 만나지 않고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서 모세에게는 야단을 안 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증에 끌려서 사사로운 감정에 끌려서 죄를 지었는데도 그래 됐다 내가 눈 감아줄게 이렇게 야단을 안 치시는 불합리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일말의 죄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무슨 이유요? 미리암과 아론은 야단치는데 왜 모세는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모세가 사실 비난받을 죄를 안 지었는데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자와 결혼했는데 죄를 안 지었다고요?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단을 맞아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와이프 이름이 뭐죠? 사라. 아브라함의 와이프고. 누구죠? 십보라. 십보라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십보라는 이방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십보라도 역시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세가 십보라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구스 여자를 둘째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시간으로 볼 때 모세는 십보라가 이미 죽은 뒤에 구스 여자를 지금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비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한 이방 여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여자를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말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한 이방 여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우상을 믿는 이방 여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 정도로 우상을 심하게 믿는 그 이방 여자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들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야단 맞을 큰 죄를 또 뭔가 지은 게 있나요? 안 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지금 비방했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자기들을 비교하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딱 계기가 되니까 모세에게 비방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책임지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건졌을 때 그때 쫙 나타나서 유모를 구해주겠다 하고는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해줬잖아요.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 그러니까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제일 먼저 사용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 모세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그 계획의 어떤 시발점이 뭡니까? 바로 미리암이 그렇게 안 해줬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그러니까 이 강야를 진행할 그 당시 백성을 리더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이 선지자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 미리암은 하나님 그를 여자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다. 또 여선지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모세만 따로 불러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은 모세만 따로 어디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죠.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만 특별 취급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모세가 누구와? 이방 여자,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한 거죠. 옳다, 잘 됐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사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동족 여자와 결혼해야 모양새가 좋은데 왜 이방 여자와 결혼했냐고 사실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비방한 거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도 모세만큼 어렵고 거룩한데 대제사장이고 여선지자니까 하나님은 왜 모세만 특별 대우하느냐? 지금 하나님께 사실은 불만을 드러낸 거죠. 겉으로는 모세가 결혼한 걸 가지고 비방했지만 그 속에는 지금까지 담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먼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단치시죠. 왜 야단치십니까? 모세와 비교한 나머지 그들 각자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지금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 사건으로 자신에게 터집을 잡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남도 아닌 누나와 형이 왜 나를 공격하게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그가 가졌을까요?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한마디 변명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했을까요?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했죠.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아론과 미리암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만 딱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또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쑥 사라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생각이 그 영혼을 확 뒤집어 놓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가정에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유치원생인 막내가 대학생인 형과 받은 용돈을 비교하면서 부모에게 내 용돈이 왜 적냐고 불평하면 그 부모가 형만큼 용돈을 올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야단을 치겠습니까? 부모가 1달러 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동생에게 용돈을 더 주겠습니까? 아니면 100달러를 줬는데도 200달러 받은 형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동생에게 용돈을 더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작게 주든 많이 주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형편이 안 좋아도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장래를 기대하면서 기쁘게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터져도 입으로 방정 떨지 않고 온유하게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섭섭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모르긴 해도 정신 차리라고 야단을 치실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상품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성을 가진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걸작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못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 나의 믿음에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풍족하게 사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현재 내 믿음에 은혜가 많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되죠. 강하면 강한 대로 감사하시고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약함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얻은 복은 저 멀리 쑥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더 많이 복을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은 키를 막으시고 우리를 모른 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항상 저에게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복을 받죠. 자, 그 다음 10절 볼까요?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야단치시고 떠나십니다. 오늘 보면은 9절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이 구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구름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나병에 걸립니까? 아론은요? 미리암, just 미리암입니다. 미리암만 나병에 걸립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함께 비방했고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미리암에게만 나병에 걸리는 벌을 내리셨을까? 이게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다는 걸 상징하는 병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나병 걸리면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나,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했죠.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만약 아론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사방의 이스라엘 대적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론은 또 개인적으로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평생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려고 그에게는 나병을 안 걸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리암은 왜 나병에 걸리게 했냐고요? 그러면 미리암도 걸리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 자,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다 봤죠. 영적 지도자들인 미리암과 아론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하나도 안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안 믿죠.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만 나병이 걸리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미리암이 억울하지 않냐고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죽이려고 나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역시 미리암도 회개해서 살리려고 나병에 걸리게 했던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한 미리암을 고쳐서 여선지자 일을 계속하게 해주시려고 나병을 걸리게 했던 것입니다. 또 이뿐입니까? 하나님은 아론이 드디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뭘 부탁하냐면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계기로 형제간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기도 응답으로 당연히 미리암의 나병이 낫게 되어지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낫는 기적을 누가 봅니까? 당연히 공동체의 백성들도 보겠지만 주변 대적들이 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집안도 나라도 함께 죽을 수 있는 이 안 좋은 일을 모세 집안도 나라도 살리는 축복으로 바꿔놓으신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죠. 이걸 보면서 이 비밀을 깨달은 이 바울이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암에게만 병을 주신 거 우리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고 아론에게도 줘야 될 것 같고 아니 다 그에 대한 상응하는 다른 어떤 벌을 내려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조건과 환경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최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때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모세처럼 온유하구나, 나의 집에 충성하는 자녀구나 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7절 시작.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78.4도) 너무 덥다. 자, 여러분은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그럼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아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왜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생겼죠라고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게 해줘요 라고 요구하는 불신앙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영원히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새록새록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은혜와 복으로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 볼까요?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자비와 은총과 사랑이 영원하다.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라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홀로 큰 기이한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까요?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뛸까요? 여러분, 계산 안 해보셨겠지만 대충이라도 지금도 콩닥콩닥 뛰고 있잖아요. 103,889번 뛴답니다. 평균 쿵짝쿵짝. 여러분, 매일매일 심장이 안 멈추고 뛰게 해주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하루에 이 내 세포가 몇 개 기능을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과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700만 개.
매일매일 정신병자가 안 되도록 내 세포를 컨트롤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20몇 분 쉴까요? 23,040분. 날마다 숨을 쉬어도 피곤해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하루에 피가 우리 몸을 몇 킬로 정도 돌아다닐까요? 저 모세 혈관 저 말초 신경에 이르기까지 이 혈액이 얼마나 돌아다닐까요? 2억 6,880만 킬로미터. 지구와 달을 703번 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피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는 배설하도록 도와준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날마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도 감히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죠. 몸이 아파 병원에 하루만 입원만 해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곧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우리 영혼의 최고의 보약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의 최고의 보약인 이 감사로 보답하시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